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31일째 31 데이 31 아이스크림 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책에도 우리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이 31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성격도 31가지 이상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것도 31일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재밌게. 자, 우리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키워드는 사역, 섬김. 그리고 이제 데이 31, 내 모습을 이해하기. 토요일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데이 31, 내 모습을 이해하기. Understanding your shape. 그래서 특별히 shape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자 말씀드렸는데, 우리 먼저 외울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들이 다 각각이죠. 그래서 서로 봉사하게 되면 그것이 종합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아멘. 생각할 점, 그 누구도 내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 나 자신만이 내가 될 수 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지내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는가. 우리 지난 토요일에 쉐이프 중에서 두 가지 했죠. As spiritual gifts,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라,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당신이 해야 할 사역을 위해서 한번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라. Heart. 어디서 심장이 뛰고 있느냐, 어디에 열정이 있느냐, 그 마음과 열정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shape, 세 번째 능력입니다. SHA, abilities, 능력. 자, 능력을 사용하기. 능력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다. 그런 게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같은 경우 음악가 잘 아시죠? 몇 살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살인가 5살인가부터 혼자 피아노에 앉아서 뚱땅거리는데, 그냥 보통 우리 아이들도 다 3살쯤 되면 여기 와서 막 피아노 뚱땅거리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대죠. 아니, 저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음계를, 피아노를 가지고 놀 수가 있을까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이었죠. 이 책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자마자 유창하게 말을 잘했다,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잘하셨습니까? 훈련되신 분들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했을까요? 훈련된 자였을까요? 저는요, 완벽하게 훈련된 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요, 이 앞에 나가는 것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거는 저랑은 완전히 먼 사람이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개발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능력, 여기 특별히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부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성막기구를 만들었던 예술가들, 장인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 31장에 보시면 그 예술가들, 장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감각이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좀 남다른 분들이 있고, 또 뭐 음악적으로 남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죠. 기본적으로 능력은 거기 1번에 보시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저분에게만 있는 능력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 지난주에 은사랑도 좀 비슷하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각각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많은 예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던 많은 능력의 예들을 이 책에서 어마어마한 리스트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예술, 건축, 빵 굽기, 미용기술, 바느질, 목수일, 옷 만들기, 시 쓰기 등등 여러 가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라. 여러분들 어떤 능력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억지로 막 시키기를 좋아하는 고약한 어떤 어르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외울 말씀으로 한번 읽었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소명을 일치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 아니죠. 우리의 컬링과 우리의 capability, 우리의 소명, C와 C로 연결한 거예요. 능력을 일부러 우리의 컬링과 capability를 연결시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소명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뭘 잘하지?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나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이 뭐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 그러면 SHAP, personality, 성격입니다. 자, 우리의 타고난 성격 가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지구상의 성격이 완전히 나와 같은 사람은 없답니다. 완전히 같은 사람은 없는 이유는 DNA가, 유전 정보가 지구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70억 인구가 돼도.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 히포크라테스의 그 네 가지 기질로 봤을 때도 베드로는 아주 피가 그냥 막 뜨거운 다혈질이었고, 바울은 아주 강인한 담즙질이었고, 예레미야는 아주 섬세한 우울질이었고, 또 아브라함은 좀 여유 있는 점액질이었고, 이런 식으로 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는 좋은 성격, 이분은 아주 사역을 위해서 딱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사역에 있어서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고, 다만 각각 다른 성격들이 협력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31가지 아이스크림의 종류처럼 성격도 31가지 이상 존재한다. 뭐 요즘은 성격, 트레이트, 퍼스널리티 이런 유형 검사 중에서 제일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그 MBTI잖아요. MBTI. M이랑 B는 그것을 개발한 사람의 이름 약자를 딴 거고, TI, 그러니까 T는 트레이시고 인벤토리예요. MBTI, 거기에 보면 성격이 그 MBTI도 16개로 분류하죠. 16개. 요즘은 항상 그 사람에게 꼭 무슨 레이블을 정해서 MBTI로 사람을 레이블을 정해요. 너는 뭐 ENTJ냐? 나는 INFP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거로만 봐도 성격이 16가지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뭐 16가지만 존재하겠어요? 31가지도 아니고 더 많은 성격들이 존재하죠. 목공들이요, 나무 결을 거스르지 않고 나무 결을 따라갈 때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대패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대패질을 할 때도 그 결에 따라서 하면 슉슉 나가는 게, 억지로 결이 아닌 막 반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스르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들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격을 거스르는 사역을 할 때, 직업의 선택도 그렇고요,
특별히 교회에서의 사역도 그렇죠. 우리의 성격에 거스르는 사역을 할 때 긴장감과 불편함과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좀 앞에 나와서 무슨 일 하라고 그러면 더 신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때 비로소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꼭 앞에 나와서 뭐를 하라고 그러면 너무 불편해하는 분 있죠. 긴장하고 막 그거 한 번을 위해서 집에서 그 전날 밤새는 분, 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에너지가 막 너무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언젠가 한번 제가 일꾼이 없다는 이유로 막 찬양 인도자를 세워냈더니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인도하고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또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인도하세요 그랬더니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격에 거스르는 사역을 할 때 긴장, 불편함,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른 사람의 사역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도전도 받을 수 있고 또 일부 배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모습, 쉐이프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자인가? 나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맞춤형 사역은 어디 있을까? 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가장 적절한 사역을 찾아서 행할 수 있다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SHAPE 중에 experience. 자, 이 부분은 타고난 부분이 아니라 이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부분. 이 가운데는 여러 가지 훈련이 포함되는 거고 경험들이 포함되는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책에서는 좀 세분화시켰어요. 6가지 삶의 경험들을 보라. 당신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가족 경험들. 자라면서 가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 꼭 엮이는 가정들이 오늘날 나를 만들어 오는데 나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담가의 자질이 생긴 분들을 많이 봤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지금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는 도은미 사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훌륭한 상담가들 보면요. 어린 시절 삶이 너무 파란만장해요.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폭력적인 부모와 아주 최악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역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도와야 될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런 가족 경험들, 자라면서 나는 가정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교육 경험들, 학교에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하고 있는데요. 혹은 학창시절 아팠던 경험들. 여러분 학창시절 지내면서 교우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관계가 어렵고 왕따를 경험해보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6번째 이제 고통스러운 경험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가족 경험들, 교육 경험들, 직업 경험들, 영적 경험들, 사역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다 고려해서 보되 특별히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을 생각해봐라. 문제, 상처, 가시, 시험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아픈 경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읽어드릴게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요. 약한 자에게는 극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100길 떨어지는 낭떠러지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강한 자에게는 그 강하다는 것이 극복하고 넘어서는 자에게는 보약이 되고 정말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아픈 경험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역을 위한 쓰임받을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처의 아픔 이런 것들이
극복이 안 되면 막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평생 가정에서도 내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배우자를 막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자는 오히려 내가 받은 위로로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역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의 적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울의 우울함과 낙심의 고백을 이 책에서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런 아픔 경험들을 한 거죠. 그 가운데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 지금 읽었던 1장 4절도 결국은 바울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적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했는지,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이 꼭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얼마나 끊어졌었는지 이런 고백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그 경험들을 비밀로 했다면 마치 자기는 그냥 굉장히 강한 사도인 것처럼 나는 뭐 그런 우울한 경험, 힘든 경험, 좌절의 경험, 낙심의 경험 아무것도 그냥 그런 경험도 안 한 사람인 것처럼 강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 유익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바울의 그런 아픔의 경험까지도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과거의 잘못, 실패, 상처, 두려움의 경험들을 그러므로 여러분 나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누십시오. 나눌 때 여러분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 공유된 경험만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함의 경험들, 실패의 경험들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따뜻해지지 않아요? 아우 저분은 막 피도 눈물도 안 나올 것 같지 막 강해 보여 이러면 말도 하기 싫은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을 얘기할 때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녹아지면서 그분이랑 얘기하고 싶다. 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특별히 고통스러운 경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경험들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한마디로 결론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 시작.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사역하며 섬기라. 한 가지만 톤은 제가 알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모습으로 섬기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은 더 훈련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시키시고 불편한 일도 시키시고 불편한 자리에도 들어가게 하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춤형으로 사역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대, 40대, 50대를 경험해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더 할 수 있는 사역에 포커스하게 해줄게 라는 게 느껴져요. 30대에는 그야말로 그냥 하기 싫은 일만 거의 하고 지냈고 40대에는 이제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섞여서 지냈고 이제 50대에 오니까 이제는 거의 제가 잘 할 수 있고 또 제가 원하는 사역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모든 인생에 적용됩니다. 자, 결론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사역하며 섬기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사역하며 섬길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능력 또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거 꼭 필요한 질문이네요. 여기에 대한 답을 꼭 얻으시고 한 영혼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내가 될 수 없기에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한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쉐이프 이대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사오니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것들을,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므로 더 많은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인생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사역, 섬김,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Day 32,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 우리 지난 이틀 동안 쉐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SHAPE,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라, 그런 얘기인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쉐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쉐이프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 개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 제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릴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 또 인정된 자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모습으로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할 점,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자,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남의 최선이 아니라 나의 최선이고 나의 최고입니다. God deserves my best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비교 의식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의 최고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사용하도록 주신 쉐이프에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나의 나된 모습, 그걸 쉐이프라고 얘기하고 있죠. 계속 나의 나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 삶을 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당신이 어떤 자인지를 발견하라. 자, 어제 또 그리고 토요일에도 이어서 계속 쉐이프를 봤는데, 그럼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소 아웃라인으로 3가지를 적었죠. 작은 첫 번째, 은사와 능력을 평가해 보기. 자, 은사는 S, spiritual gift였죠. 그 다음에 능력, abilities였어요. 자, 5개 중에 은사와 능력은 계속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을 두고 정직하게 평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걸 발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정직하게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솔직한 의견도 들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은사와 타고난 능력은 언제나 내 스스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계속 실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잘할까를 실험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데, 90이 넘은 나이에 달리기 경주에 참가해서 우승을 했대요. 90이 넘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잘 뛰는구나, 내가 이렇게 심폐 기능이 좋구나. 그녀는요 78세까지도 자신이 달리기를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전혀 몰랐대요. 자, 그런데 거의 80이 가까운 나이에 달리기를 해보니까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해서 90이 넘어서 우승을 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해보기 전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도 시작해라, 이것저것 해보라, 사역에 참여해보라. 그럼으로써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싫어서 안 해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난 못해서 안 해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나 잘할 수 있어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실험하면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의 소리, 당신의 타고난 성격을 한번 계속 고려해보고 생각해봐라. 자, 마음의 소리, heart죠. 타고난 성격, personality. 그러니까 SHAPE 중에서 H와 P에 해당하는 일. 자, 이거 뭐 반복입니다. 복습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어떤 일에 심장이 뛰는가? 어떤 일을 할 때 활기가 생기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론 재밌는 TV를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뭔가 남는 뭔가 프로덕티브한 일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거.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타고난 성격을 고려해봐라.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묻는 거죠. 똑같은 일 반복해서 하는 게 너한테 맞드냐? 아니면 계속 똑같은 일을 하라고 그러면 지루해서 견디질 못하고 변화하는 일을 원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혼자 일하는 게 편하냐? 팀으로 일하는 게 편하냐? 내향성이 강하냐? 외향성이 강하냐? 경쟁적으로 일할 때 오히려 더 의욕이 생기냐? 아니면 조화롭게 협력할 때 오히려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음의 소리도 듣고 타고난 성격도 충분히 고려해서 당신이 어떤 자인지를 발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경험들, SHEPE 중에 마지막 거였죠. 지난 경험들을 점검하고 그것에서 교훈을 끌어내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나를. 그러면 그것은 또 오늘날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쓰시려는 뜻이나 보다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내가 그거 했으면 안 되는데 괜히 잘못 거기 들어가서 나 그때 너무 힘들었지. 그러면 반복 실수는 안 하겠죠. 그러면서 지난 경험들을 통해서 교훈들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하는 시간들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하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아웃라인은 뭔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자신의 모습을 용납하고 즐기라. 자, 이게 어쩌면 제일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 과에서도 그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비교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현재 내 모습을 용납하고 즐기라. 늘 누군가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소망들, 기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런데 현재 네 모습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20절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 그런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드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대끼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 보면 막 한계가 없으신 분들처럼 존경스럽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저는 저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이 아니라 한 40일을 해보니까 내가 참 한계가 많구나. 그래서 욕심 부릴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죠.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 이상으로 우리의 사역 경계선을 넘어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용량과 그릇을 여기까지 했는데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사역 경계선,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시험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시험. 첫 번째로 우리의 사역과 다른 사람의 사역을 비교하는 것. 네, 목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을 비교하는데, 뭐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막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막 활발하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 영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비교하면서 괜히 우울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다 이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사역을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따라 그들과 똑같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죠. 왜요? 우리가 각각 다르게 창조되었고 다른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겠죠. 우울하게 하겠죠. 또 우리보다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항상 만나는데 그들을 보면 또 교만하게 되겠죠. 우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사역의 열매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내 분량대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죠. 가끔은 이 책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도 아마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나 봐요. 교회에서 가끔 목사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뭐 이 일 좀 해주세요. 저 일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사역이 없어요. 저 교회 보니까 저런 일을 하던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꾸 자기 입장에서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강요하고 목사님 이런 거 해야지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이 책에서 너무 단호하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들을 그냥 무시하라. 그들을 그냥 무시하라. 내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바운다리를 넘어가게 하는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가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시하기가 쉬워요? 무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혜롭게 잘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뭐 앞에서 아니요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정색해서도 안 되겠고. 그렇지만 내 페이스를 지켜야 되죠. 좋은 의견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번 받아들여보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사람이 여기서 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의견들을 얘기하는데 그거 다 받아주려다가 자기 페이스를 놓치고 내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된다고 그러죠. 세상말로.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습, 그것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 아웃라인 넘어가기 전에 무시하라는 말은 이분이 이렇게 강하게 썼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무시하라는 말이 뭐냐면 나의 한계를 인식하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말도 다 들어서 내가 마치 해줄 수 있는 슈퍼맨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한계를 인식하라. 그런 말이었고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웃라인 자신의 모습을 계속 개발하라. 자, 여기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는데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더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의 차이로 주인이 상을 주느냐 벌을 주느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 틀리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계속해서 개발하고 남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달란트의 비유는 분명히 프로덕티브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인생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의 은사와 재능도 계속 개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비유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실감나는 비유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육이요. 움직이지 않으면 약해지고 쇠퇴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팔굽혀펴기를 안 하고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를 안 하시고 피트니스를 가시는 분도 있지만 안 가시면 이게 50만 넘으면 그때부터는 근육이 막 그냥 감소량이 팍팍팍팍 그렇게 되잖아요. 근육이 잠시도 움직이지 않으면 약해지고 쇠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술도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없어진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예전에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쓰다가 안 쓰니까 다 사라지던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 너희의 지식과 총명을 계속 자라게 하라. 너희의 지식과 총명을 계속 자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개발된 은사를 가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걸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부분이 있다면 그냥 잠깐 개발하다 끝나지 말고 끝까지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적당히 개발된 은사를 가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날마다 새로운 불을 지피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날마다 새로운 불을 지피라. 그렇죠? 하루만 운동 안 해도 하루 몸이 쇠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꾸준히 새로운 불을 지피지 않으면 우리의 은사도 쇠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경계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섬기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잘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이 질문을 묻고 오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그 모든 경험들, 또 내 성품을 다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보고 혹시 내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며 남들의 모습과 사역을 비교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배울 수 있지만 내 모습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갈 수 있는, 그러므로 가장 많은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우리의 모습을 개발시켜 나가며 발전시켜 나가며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Day 33, 33일째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 이런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두신 네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역이고 우리의 섬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요. 사역, 섬김인데 오늘은 제목이 조금 틀린가요?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
네, 아무리 사역을 유능하게 잘해도 또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아도 우리 쉐이프를 계속 했는데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아도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진실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느냐, 진실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느냐, 그것을 이제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과 내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 교재에 따라서 6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섬김에도 우리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각할 점, 나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한 영혼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세상과는 다르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섬기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대함을 평가하십니다. 자, 리더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또 리더는 특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리더십 교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경은 servant leadership,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계속 어제까지는 쉐이프에 대해서 했잖아요. spiritual gift, heart, abilities, personality, experience. 이런 쉐이프가 우리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종의 자세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성숙 없이 하는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종의 자세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모임 후에 쓰레기 줍고 버리는 거, 의자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특별한 달란트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죠. 그건 달란트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쉐이프, 내가 재능이 뭐더라,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뭐 설거지하는 거 등등, 청소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거는 종의 자세일 뿐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세일 뿐이다. 자, 그러면 진실한 종의 모습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한 종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 내어준다. 자, 이 내어준다라는 게 좀 간단하게 영어로 말하면 be ready, be ready,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싶고요. 그 영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Real servants make themselves available to serve. available to serve.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좀 available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이란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돕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be ready, be ready,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군인과 같이 항상 출동 명령,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할 때도 바로 우리 막사 옆에 5분 대기조라고 있었어요.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요, 급한 일이 터졌을 때 5분 안에 출동해야 돼요. 5분 안에 출동 안 하면 안 되는 긴급한 일을 위해서. 그러면 정말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튀어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때 기꺼이 준비되어 있는 자, 언제든지 돕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진실한 종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 주부가 있겠습니까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는 이 일이 필요해 라고 말할 때 자신의 살림살이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 일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스케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정말 이런 종의 자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본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본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 앞에 두실 때가 있죠.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꼭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종의 모습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의 모습이 언제 성장하겠어요? 그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기 분명히 기회가 있는 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섬김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식구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둘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에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섬김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 식구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안 섬기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멀리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이런 구름 잡는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정말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속한 공동체, 식구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본다 그랬고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실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자, 내가 뭘 가지고 섬겨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겨라. 주님은 이렇게 말하시지. 너는 아직 부족하니까 조금 더 훈련 좀 하고 더 많이 좀 자격이 되면 그때 와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성경 구절 가운데 전도서 11장 4절을 실었는데요.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을 번역하면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11장 4절 전체를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Farmers, 농부들인데 Farmers who wait for perfect weather never plant. 아주 완벽한 날씨를 기다리는 사람은 파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If they watch every cloud, 계속 그 구름만 와치하고 있다면 they never harvest. 그러면 또 수확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를 기다리면 농사조차도 못해요.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준비되거든 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말만 하다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잘하지 않으려면 하지도 마.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잘하지도 않으려면 하지도 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리고렌 목사님의 새들백 교회에서도 good enough 원리로 사역을 장려한답니다. good enough, 충분해. 그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 good enough. 이렇게 사역을 장려하고 있대요. 여러분, good enough.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요. 위축되어 있는 분들, 아유, 이게 내가 이거 민폐 아니에요? 내가 이거 교회에 도움이 돼요? 이런 분들에게 good enough, 충분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격려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실한 종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똑같은 헌신을 한다. 진실한 종은요,
일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일을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일인가? 이런 질문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인가? 이것만 묻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작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만 찾는 것은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작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꺼리는 일, 힘든 일, 하찮은 일을 하시는데 명수였다라고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돌보는 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다 어린아이 귀찮다고 그럴 때, 무슨 집회할 때 막 어린아이들이 귀찮게 굴 때, 근데 어린아이 돌보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예수님은 발 씻기기, 나환자 돌보기 등등. 자, 이게 뭐예요? 남들이 꺼려하는 일, 힘든 일. 예수님이 이런 일 하시는데 명수였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종의 자세를 데벨롭하는 거죠. 키워가는 거죠. 수련회에서 어떤 아이가 은혜를 받고 왔대요. 청소년이. 아주 수련회 한 3일 다녀오더니 얘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 엄마가 너 은혜 많이 받았니? 네. 그래. 너 어떻게 뭐 하고 싶어? 아, 저요? 아, 막 이제 선교도 이제 갈 거고요. 1년에 2번씩 선교도 가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야, 네 방 청소부터 해. 네 방이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응? 쓰레기통부터 비워. 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대화인지 몰라요. 정말 진실한 종은 은혜 받았다고 뭐 선교를 하고 세계를 뒤집어 놓고 그거는 종의 자세를 하나도 못 배운 거예요. 네 방 청소부터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이놈아. 어? 교회 가서 혹시 구석에 네가 할 일 있나 한번 찾아보고 작은 일이라도. 자, 그런 거죠. 진실한 종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똑같은 헌신을 합니다. 5번째 읽어봐요. 시작.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충실하다. 특별히 이제 faithful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자, 진실한 종들은 자신들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완수한다. 그들은 약속을 지킨다. 그들은 헌신한 바를 완수한다. 뭐 신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으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1년만 딱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퇴를 명하실 때까지 감당한다. 자, 이런 강조들을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의 의미를 잘 몰라서 건성으로 헌신하고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번역자가 잘했어요.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린대요. 그래서 교회에는 즉흥적으로 땜빵 사역을 하는 자들이 많은 이유가 이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교회에서 뭐 누가 또 빵꾸 냈어? 또 누가 안 왔어? 누가 그 자기 자리를 또 빵꾸 냈어? 하도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는 항상 5분 대기조가 많대요. 즉흥적으로 땜빵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요? 헌신의 의미를 잘 몰라서 건성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진실한 종은 끝까지 잘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하고 약속을 지키고 헌신한 바를 완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의 헌신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성을 테스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시작. 신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자,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진실한 종은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는 찾을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칭찬이나 인정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들은 화려한 조명 있는 자리를 피하고 칭찬이 있는 자리를 피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를 피하고 음지에서 조용히 섬기는 것에 만족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참 쉽지 않죠?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섬기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한마디 들어야지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그래야지 또 그냥 한 주간 또 버티고 2주간 버티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진실한 종은 그런 자리를 피하고 음지에서 섬기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이 책에서 또 그런 예리하게 지적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종의 자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유명인사가 돼버린다. 이런 부분까지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리고레 목사님을 제가 100%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분의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면 이분은 메가처치를 사실 섬기죠. 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요 그냥 딱 이미지가 머슴이에요. 한마디로. 이분은 옷도 한 번도 제가 화려하게 입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분 항상 옷을 어떻게 입냐면 이런 남방 입어요. 그것도 몸이 하도 뚱뚱해서 바지 안에다 못 넣어 입어요. 항상 헐렁한 남방을 입고 주일 설교하시는데 이런 남방도 아니에요. 체크무늬 꼭 어디서 그들에서 하나 사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누가 예배를 끝나면 그분은 소위 말하면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셀럽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항상 강단으로 올라가요. 비지터들이에요. 손님들이에요. 제가 목사님 책 읽고 있는데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줄 서 있어요 다. 근데 그분은요 그거 불평하고 뭐 어디 도망다니고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누가 대화를 걸어와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게 말을 해주고 대화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예배 끝나고 거의 30분 1시간을 집을 안 가더라고요. 그분들 다 대해주느라고. 자, 큰 교회 목사님으로서 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분이 하는 사역도 그렇고 그분이 책 수입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영예를 위해서 사는 것도 없고 그 모든 모습들이 진짜 섬기는 분이구나. 많은 지도자들이 종의 자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유명인사가 되고 아주 제일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게 무슨 목사의 영광인 것처럼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신실한 종은 끝까지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곳에서 무명의 인물로 섬기는 자들, 평생 이름 없이 음지에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은 천국에서 공개적으로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라스베가스 한 구석에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숨겨져 있죠. 자, 이곳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세번역.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한 종의 6가지 모습 가운데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6가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게 가장 도전이 됐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진실한 종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 내어준다. 자, be ready라고 그랬어요. be ready. 자, 진실한 종은 두 번째,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본다. 특별히 교회 식구들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진실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 정도면 괜찮아. 사역, good enough. 네 번째, 진실한 종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똑같은 헌신을 한다 그랬어요. 일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만 묻는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충실하다 그랬어요. 끝까지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한다. 여섯 번째,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조명 있는 자리를 가능하면 피하고 음지에서 조용히 섬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자,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네 번째, 진실한 종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똑같은 헌신을 한다. 제가 아까 드리지 않은 말씀 가운데 하나 이 책에 나오는 말 가운데 제 마음에 좀 임팩트가 있었던 말이 있어요. 위대한 일들은 종종 조그마한 일들로 위장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위대한 일들은 종종 조그마한 일들로 위장되어 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작은 섬김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을 정말 높은 자리로 가게 하실 수 있고 또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보상의 자리로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일들은 종종 조그마한 일들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종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실한 종의 자세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처럼 진실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대로 우리의 평생을 섬기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길 때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더 넓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7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오늘은 데이 34, 34번째 날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사역과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점검하는 시간인데, 쉐이프를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쉐이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으로 주시고 또 경험적으로 주셨던 5가지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 은사, H, heart, 우리의 마음의 열정,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A, ability, 잘하는 거, P, personality, 타고난 우리의 성격, 그 다음에 E, experience, 경험하게 하신 것들. 이런 쉐이프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그렇지만 이런 쉐이프를 다 점검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와 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종의 마음이다. 그 얘기죠. 종의 마음. 그래서 어제는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 조금 더 행동적인 측면에서 6가지를 봤다면 오늘은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어떤 생각의 측면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외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맥락은 뭔가 하면 겸손하신 그리스도, He emptied himself, 자신을 비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생각할 점, 종이 되기 위해서는 종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 생각이 먼저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종이 되기 위해서는 종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 종이 되는 것은 이 책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mental shift라는 영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김의 자세, 종의 마음 갖는 게 저절로 안 됩니다. 타고나기를 섬김을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종이 되기 위해서는 mental shift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우리의 급진적인 정신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아웃라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 야, 이거 참 처음부터 쉽지 않죠?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의 신변을 먼저 걱정하고 이게 인간인데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여기 실어드렸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자, 사실 요 앞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저절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섬겨야 되고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남을 섬기는 것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섬기는 이유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존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책에서 이 표현이 참 도전이 돼요.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져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순간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남에게 집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남을 섬기는 데 집중되어 있는 모습. 내가 종의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과연 나는 종의 마음을 가졌는가?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종처럼 대우할 때, 종처럼 다룰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에게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걸 자꾸 요구할 때, 나를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좀 이렇게 하대하는 느낌을 줄 때, 너무 무례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감히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발끈하고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가? 아니면 그럴 때도 웃으면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종의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1절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희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사용하라. 아니,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누군가가 너희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사용하라. 그때 비로소 진정 우리는 종의 모습을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아웃라인 시작.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 같이 생각한다. 네, 그 종과 청지기는 뭐 거의 동의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성경에서 청지기 그러면 이제 스튜어드로 나오죠. 스튜어드. 청지기는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매니저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너가 아니라 우리는 스튜어드다, 맡은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맡은 자들이라면 어떤 자세가 요구되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Manager must be faithful. 그렇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 그런데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종종 제가 3T를 얘기해요. Time, Talent, and Treasure.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도 맡기셨고, 탤런트도 맡기셨고, 특별히 이 책에서 이제 레이고레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죠. 돈 얘기 자주 하시죠. 하나님이 머니도, 트레저도, 돈도 맡기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서 얼마나 신실한지 돈으로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 같이 생각한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거, 내 것, 하나님 내가 인심 좀 쓰죠, 좀 드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또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실한 종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 자, 이거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남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들의 사역과 비교, 비판, 경쟁하느라 시간 뺏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사역에 집중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누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데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경쟁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그런데 우리 말고도 주님의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만 주님의 종들이 아니고 또 저쪽 교회에 속한 분들도 주님의 종이고 또 이 지역 말고 저 캘리포니아에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그 많은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다 주님의 종이잖아요. 자, 그런데 다른 종을 평가하는 거,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중에도요, 설교하면서 뭐 암흑의 목사가 틀렸다느니, 암흑의 신학자가 틀렸다느니, 너무 이런 것에 막 집중해서 설교하는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진짜 잘못된 어떤 이단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는데, 나와 좀 신학적 성향이 다르다고, 또 좀 색깔이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이 틀리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은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의 근거를 둔 목사님들이 세대주의 신학에 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비판해요. 그분들의 설교는 뭐 잘못됐고 해석이 틀렸고, 신학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개혁주의라는 하나의 신학의 전통이 있는 거고, 또 뭐 세대주의라는 신학도 하나의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 전통이거든요. 근데 뭐 세대주의 신학이 잘못됐다느니 굳이 그걸 왜 강단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학을 추구하든지 다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잘 해석하려고 하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주인의 다른 종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요, 비판을 받을 때, 그러면 비판을 받을 때 방어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다. 누가 나를 한마디 비판했다고 또 그거에 꽂혀가지고 또 설교 시간에 그거 생각해 보세요. 변명하느라고 한 15분 지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성도님들은 무슨 죄예요?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자기 비판받은 거 막 불평을 늘어놓고, 또 아무개가 나를 비판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거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비판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은 누가 처리하시도록 맡겨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진실한 종은 남의 일 돌아볼 시간 없어요. 자기 일에 집중하기에도 바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포지션이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뜻인지 아시죠? 발을 씻는 것은 종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슬레이브, 종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고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구두 닦기 소년이 되는 것처럼 어떠한 지위도 갖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 구두 닦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자, 그러니까 구두 닦기 소년이 되는 것처럼 어떠한 지위도 갖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죠, 질문은. 그 섬김이, 그렇게 낮아진 섬김이 예수님을 위축시켰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면서 창피해하시고, 아우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위축이 되셨냐 이거예요. 아니죠.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정체성이 불안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항상 걱정하지, 내 정체성이 분명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섬기면서 왜 나는 왜 이렇게 낮아지고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증명해 주는 상표, 상장, 명함에 박힌 직함, 경력, 또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특별한 가운 입는 거,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학력을 내세우고 경험을 내세우고 경력을 내세우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하시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위축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둡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종의 자세, 시작.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기회로 생각하십니까? 기쁨으로 섬기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쁨으로 섬겨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김 자체가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섬김 받을 때 기쁜 것이 아니고, 섬김 받을 때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길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을 때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도 어제 아내와 함께 집에 가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했는데 기회가 있는 대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계속 둘이 그런 대화를 하면서 섬길 자리를 찾자. 누구를 섬길까? 우리 기회를 보자. 이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질 때 기쁨으로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의 마음 여러분 다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섬김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가운데 어느 것에 더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분명할 것 같아요. 남을 섬기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가진 재능들이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은사들이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은사와 재능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알고 늘 당당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가 아니고 기회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섬김의 대가들로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오늘 35일째입니다. Day 35.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자, 우리 네 번째 목적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제 한 주간 5번째 목적만 남았는데, 자, 우리 키워드로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예배요. 두 번째 목적은 교회.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성화 혹은 성장. 그리고 네 번째 목적은 사역 혹은 다른 말로 섬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쉐이프도 나누고 또 종의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나눴는데 그러면 약해도 사역할 수 있을까? 약해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네 번째 목적의 마지막 질문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Day 35입니다.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약해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외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자, 우리 생각할 점, 하나님은 내가 약점을 인정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 라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다 약점이 있죠. 한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 limitation. 우리에게는 신체적인, 감정적인, 지적인, 영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자, 한계들 그러면 가지고 태어났거나 바꾸기 힘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재정적인 것이든 인간관계이든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가지고 태어났거나 바꿀 수 없는 어떤 선천적인 약점이나 한계들을 말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거나 약점이 없는 것처럼 부인하거나 방어하거나 핑계하거나 숨기거나 원망하거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그 약점들을 사용하실 수 없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을 쓰신 리고렌 목사님도요. 이 책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목회 초기에 이제 결혼하고 30대 막 목회를 준비하고 그럴 때 겪었던 어려움들,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의사를 만났던 막 그런 얘기들, 또 부부 상담, 여러 번 이혼의 막 위기를 겪으면서 이 가족 문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를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고 이런 얘기들을 여러 세미나 모임이라든지 그런 설교 중에 여러 번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약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런 약점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들로 제한받지 않으신다. God is never limited by our limitations.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들로 인해서 제한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이 말씀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그릇에 당신의 능력을 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그릇에 당신의 능력을 담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물을 질그릇. 보물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걸 어디에 담아주시냐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바울의 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가지 아웃라인으로 이 책에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2가지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그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그 다음에 그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자, 우리가 잘못 배운 거 있어요. 어려서부터. 뭔가요? 절대 약함을 드러내지 마. 절대 눈물 보이지 마. 남자는 평생 3번만 우는 거야. 이거 잘못 배운 거죠. 가끔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낼 필요가 있고 가끔은 우리의 눈물을 보일 필요가 있죠. 매주 제가 여기 서서 찔찔 짜면 안 되겠지만 가끔은 약함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영어에 보니까요, NLT에 We are merely human beings, just like you. 우리들도 그대와 같이 merely human beings, 우리도 단지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뭐 그 능력을 행하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막 그러잖아요. 아, 신이 내려왔다 막 이랬을 때, 신이 내려왔다 그랬을 때, 아니다, 우리도 그대들과 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자신의 약점에 대해 만족하라. 우리가 약점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들을 또 이 책에서 4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죠.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약점은 하고 시작하고 있죠. 1번 시작.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요. 시작.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거만해지지 않게 지켜준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죠. 그 가시가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게 하셨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약점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약점은 믿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를 활발하게 한다. 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교제가 없어요. 누구도 필요 없다는데 뭐. 그렇지만 우리의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은 공동체를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약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약점은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은 믿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를 활발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들은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동정하는 마음과 사역의 포용력을 증가시킨다. 동정하는 마음. 흔히 쉽게 하는 말로 뭐 누가 누구 사정한다는 말 가끔 쓰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그 아픔을 아는 거죠. 상대방의 아픔도 아는 거죠. 또 포용력이 커진다. 여기 또 이렇게 멋있는 말이 나오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삶의 메시지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에서 나온다.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가 언제 나오냐고요? 그 목사님이 약할 때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또 교회에서 행했던 많은 사역들이 있거든요. 뭐 에이즈 사역이라든지 또 뭐 암 환자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또 무슨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자들을 위한 사역이라든지 그의 아들이 정신병을 평생 앓았고 또 그러다가 그의 아들이 또 성년이 돼서 자살을 했어요. 이런 막 아픔들 그리고 그의 와이프가 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한 번씩 그 가정들이 겪을 때마다 그 교회에 새로운 미니스트리가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감당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사역들이 그런 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 교회의 사역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삶의 메시지,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참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도 썼어요. 책에서 우리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가장 죄책감을 느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차마 내 입으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이구 이거를 김 집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고 고백될 때 그 김 집사님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삶의 메시지와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장 깊은 능력 있는 메시지, 또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크게 세 번째 아웃라인. 첫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신의 약점에 대해 만족하라고 그랬고, 세 번째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라. 그렇다면 이제 솔직하게 나누라. 알았으면.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었는지를 성경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패를 나눴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은요, 자신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대사도도. 이거 말하기 굉장히 힘들죠. 목사가요, 설교하면서 제가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을 졌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 설교 듣기 힘들어요. 그렇죠? 자,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나도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나는 나의 감정을 너희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쉽지 않죠.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좌절도 나눴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알기 원한다. 나는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다 잃었었다. 믿음의 사도라고 하는 내가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살기도 싫고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걱정했다는 거를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도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뭐 쉽게 말할까요? 나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 어우 너무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사도, 그 당당한 사도 바울이 할 고백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우리 스타일 꼭일 것 같지 않아요? 어우 창피해. 너무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용기가 있는 자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오히려 자신을 포장하지 않죠. 그렇죠? 용기가 있는 자고, 더 나아가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겸손함이란 뭘까? 우리의 약점들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약점을 나누는 것이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가면을 벗고 나눌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 책에서 우리 레거리 목사님이 어떤 리더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리더들은 사실 그 리더십 이론에도 권력 거리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팔로워들과 리더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주로 독재자들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독재자들은 주로 권력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절대로 팔로워들이랑 가까이 안 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신비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뭔가 권위를 느끼게 할 수 있고 폼 잡을 수 있고 심지어 좋은 인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거니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십니다.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가까이 가라.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가까이 가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까이 하면 그들이 우리의 결점을 보게 될 것이다. 멀리 있을 때 적당히,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따라갈 때는 참 존경스러웠는데 계속 가까이 붙어가지고 막 항상 있으니까 결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다. 지도자의 가장 본질적인 자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신뢰성이다. 있는 그대로, 약점이 무엇이든 장점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만 그래도 정직한 모습, 신뢰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야 한다는 유혹이 목사들에게 다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는 좀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인상을 끼치고 싶고, 성도들이 항상 어떤 리더를, 목회자를 조금 더 신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게 할 수 있도록 은근히 자신을 관리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혹을 거부하라는 거죠. 약점이 다 노출되고 보일지라도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영향을 주려면 가까이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라. 그런 얘기였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외울 말씀 또 기억하면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드러나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내 약점을 그래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조금 제가 결론을 낼게요. 자, 성도가 늘 약한 척 해야 되고 골골거려야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떤 한계를 인정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limitation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우리의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우리 한계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정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약자 코스프레에 빠져가지고 나는 약해요, 못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약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오히려 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약점을 숨기려고 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내가 정직해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꼭 이 적용을 위한 질문에 한번 답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좀 더 솔직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드러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한계들로 인해서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사역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에서 나온다고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만족하고 솔직하게 나누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